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앞뒤 좌우분들과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하시면 뭔가 허전하시죠? 그래도 두 번은 하셔야 된다니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또 진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강절 셋째 주일로 지킵니다. 대강절은 영어로 Advent, 라틴어에서 왔죠. Adventus. 그래서 coming, 오신다 하는 뜻으로 오시는 우리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러한 계절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땅으로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이 어두운 세상, 악한 세상, 죄 많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그 상대가 누구인가, 또 그 기다림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기다린다는 그 자체, 기다림만으로도 기쁨으로 인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것도 살아가면서 경험한 분은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그 한국 TV 방송을 보면은 음식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봐도 먹음직한 음식, 그냥 저기 봐도 뭐 이름도 참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음식은 각 나라의 문화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요즘 그 TV에 보면은 뭐 혼밥 문화, 그렇죠? 혼자서 밥 먹는 그 문화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그것도 아주 먹음직스럽게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또 많이 있고, 또 맛집 문화, 한국이 언제 그렇게 또 맛있는 음식점이 많았는지 보는 것마다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음식을 통한 문화에 대한 소개로 해서 또 새로운 용어들이 우리에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특히 잘 알려진 그 맛집 앞에는 이렇게 보니까 의례적으로 긴 줄을 사람들이 서서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 그 맛있는 음식을 먹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다릴 용의가 있습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려서 그 음식을 먹으시겠습니까? 했더니 뭐 어떤 사람들은 30분, 1시간, 1시간 반 더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음식을 맛본 손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는데 과연 이 음식이 맛있습니까? 하니까 그 손님 대답인즉은 오래 기다렸는데 이 음식의 맛을 보니 그 오랜 기다림이 용서가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네? 오래 기다려서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웬만하면은 뭐 음식점이 여기밖에 없느냐 하고 돌았을 텐데 그래도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고 그 음식 한번 맛보겠다고 기다렸는데 먹어보니 과연 그 기다림에 겪었던 모든 마음적인 정신적인 것이 다 용서가 되더라,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가만 보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이런 경우는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그냥 잘 알려져 가지고 저 문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5분? 10분? 30분? 1시간? 1시간 반? 기다리려면 아니 이 동네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뭐하러 기다리겠는가 하고 돌아서지는 않으실는지, 아이고 날씨도 추운데 왜 이렇게 기다리게 만들어, 신경질과 짜증으로 가득한 시간들이 아닐지. 여러분들은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 그런 기다림이 있는 예배라면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들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드려지는 예배로 인하여 그 예배의 맛을 보니까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내 마음이 다 깨끗해지고 너무너무 기쁨으로 가득한 그러한 예배이기 때문에 하루를 기다려도, 한 달을 기다려도, 평생을 기다려도 단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로 말미암아 나의 그 기다림이 다 용서가 되더라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지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직 우리가 자리가 많이 있어서 기다리지 않으셔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위험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뭐 벌겐 카운티에 교회가 수백 개가 되는데 뭐 예배가 예배이고 그냥 하루 왔다 가면은 하나님 만나고 간다. 찬양이 그 찬양이고 말씀이 그 말씀이고 뭐 인터넷을 봐도 좋은 찬양, 좋은 말씀 많이 나오는데 굳이 왜 기다려야겠는가? 그 예배가, 이 교회 예배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도전적인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마리아의 노래 혹은 마리아의 찬양, Song of Mary or Canticle of Mary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영어로는 Magnificat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My soul magnifies the Lord. 우리 한여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근데 magnify 한다는 것은 찬양의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 삶의 가장 크신 분으로 그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magnify, magnificent. 내가 오늘 하나님께,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만을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찬양을, 그러한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마리아가 그렇게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영광을 나타낼 만한 그런 삶의 형편이었는가, 거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한 이제 나이 어린 처녀가 마리아인데 한 천사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 아기 예수가 너로부터 잉태하리라. 아주 이름까지 다 정해놨어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기를 가지기는커녕 생각조차 안 하고도 있는 그 마리아의 삶에 아무리 하나님의 천사라고 와서 내가 너에게 좋은 소식이 있느니, 그게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만일 마리아의 삶이 그 천사의 말과 같이, 천사의 예언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녀의 인생은 거기서 다 망가지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데, 천사가 그 아기 예수의 잉태하는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했을 때에 마리아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증거를 합니다. 그런 삶의 상황이 도대체 그녀의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이, 그 구주를 기뻐하였다는 것이. 마리아가 듣다 그 천사에게 34절에 보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도 조차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How could this be? 아기를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서 나고 그 아기가 세상을 구원하고, How could this be?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영혼으로 찬양하며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는가? 도리어 우리가 마리아에게 물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당신은 그런 상황에서 그 마음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혼으로 찬양을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지는 않지만 찬양할 수 없고 마음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삶의 상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로 마리아에게 How can you? How could it be? 어떻게 그리함이 가능한지요? 그 대답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면서 은혜의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그 천사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천사가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로 인하여 예언되어 있었고, 그것이 헛된 사람이 만들어낸 좋은,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능력으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기에 그 선지자들로부터 약속되어졌던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던 여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오래전에 예언되었기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뒤 사방으로 적에 둘러싸여서 하루하루 불안과 공포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얻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예언을 주시죠. 너희들이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그러한 날이 분명히 온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날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을 보니까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것이 그 오래전에 예언됐던 것이 이제 장차 있어질 그러한 예언에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문장들 가운데 있는 동사를 잘 주의해서 보면요,
이 모든 말씀의 시제가, 여러분들 영어 문법인가 우리 한글 문법에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과거 분사라 그러죠. past tense. 예? 그래서 이미 이 일이 다 미래에 이루어지는데 다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예언되어져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께서 그러한 일을 이루리라 한 것을 이미 오늘 다 이루어진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마리아의 magnificat, 마리아의 찬양이라는 것이. 그것은 이미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은 과연 우리가 예수 왜 믿으세요 하면은 죽어서 천당 가려고요. 그렇게 대답을 간단하게 많이 하죠. 그 죽어서 가는 천당에서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일이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빨리빨리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무슨 도깨비의 방망이 같이 그냥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고 막 이런 삶이 아닐지라도 내가 나를 구원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14만 4천의 천사들과 천군 천사들이 다 구원받은 자들이 높은 보좌의 하나님을 찬양한 그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들은 믿음으로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내가 살아가는가, 그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이 대강절의 기간 동안에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리아는 그녀의 삶의 최악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삶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다는 것은 결단이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삶의 최악의 상황에 처하면은 뭐부터 하게 돼요? 당연히 불평불만하지요. 또 원망하고. 누구 원망해요? 제일 원망하기 좋은 게 하나님 아니에요. 거의 내가 그냥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하시지. 하나님 의리도 없어. 의리는 안 찾는 것 같아요. 삶의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마리아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앞길이 정말 구만리 같았던 아이돌 스타들 줄줄이 자기의 생명을 끊지요. 그런 소식들이 있잖아요. 정말 앞길이 구만리 같고 그 장래가 보장되었던 것 같던 그런 젊은 청춘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을 무겁게도 하고 슬프게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 최악이라고 느껴졌던 그것이 인터넷을 통한 비난의 글이건 직접 편지를 받았던 어떠한 것으로든 삶의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직면하고 싸워서 이기겠다는 용기가 없었다는 것이. 그러한 문화 가운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심어주고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그러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녀들에게만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그런 최악의 상황이 닥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결단하겠노라는 그 용기를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은 용기가 그런 용기로부터 나오는
마리아가 그 삶의 최악의 상황에서 magnificat, 그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나타내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찬양을 여러분들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시는가, 그 말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말이라고 믿어집니다. 저도 가만 제 평생을 돌이켜 보면은 어려운 순간에 믿음의 주제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가장 어려웠던 대표적인 것이 군대 생활이죠. 남자들도 군대 생활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죠. 뭐 축구 얘기하다 보면 또 끝이 없죠. 그래서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가는 걸 제일 여자분들이 싫어한다 그래요. 그렇죠? 끝이 없으니까. 군대 생활할 때도 그냥 군홧발에 채이고 어려운 시간 맞을 때 제 마음에는 주님을 나타내는,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막 그냥 포복하면서 팔꿈치가 닦아지고, 제가 1월 달에 군대 갔는데 막 고름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기면서도 막 군홧발에 또 안 맞겠다고 도망가면서 막 주와 같이 주님이 가신다고 믿으니까 힘이 나죠. 나의 삶에 상상하기도 싫고 상상할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있는 결단과 그 용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마리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이 삶의 상황을 이해할 수조차 없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why me? 왜 내게 이런 엉뚜당투하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마리아는 영혼 없이 돌에 처죽음을 당한 그런 일이 왜 why me?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같이 믿음 생활하는 6살만인데 why me? 왜 나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How could this be?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난 믿음으로 열심히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하려는 거 다 한 것 같은데 How come?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 어린 소녀 마리아의 심장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새겨져 있었기에 왜 어떻게 무엇을 막 소리치고 울골볼고 하기보다는 또 그녀의 마음을 억눌렀던 두려움과 외로움과 절망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모든 것들,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근원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그녀의 신앙의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그렇죠?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지,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믿음은 순종이다 하는 그 말씀, 그 믿음의 실천으로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렸던 마리아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라고 해도 믿음을 지키고 그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주어진 도전적인 그러한 믿음의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은 12월 25일 1년에 한 번 왔다 가는 그런 연중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 이 성탄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가야 할 신앙의 여정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영원의 삶을 내가 가졌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첫 단계라는 것이, 아직도 갈 길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것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듯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나의 죄가 용서함 받고 깨끗하여지고 우리가 아직도 건너야 할 요단강이 우리 앞에는 놓여져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듯이 그 예수를 따르는 길은 골고다의 언덕길도 가야 한다는 것이. 아직도 가야 할 골고다의 언덕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황금빛으로 포장된 그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정말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는 그런 골고다 언덕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겪으셔야만 했던 고난과 고통, 십자가에서 죽음까지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며 견뎌내고 이겨내야만 하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하면 세상적으로 막 바쁘지요. 마음이 분주합니다. 또 토끼 같은 것들 또 선물 사줘야지요. 또 사랑하는 배우자들도 선물 준비하고 막 세상적으로 분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좋은 소식만 듣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나쁜 소식도 있을 수 있고 삶의 상황이 최악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마리아의 Magnificat, 주님을 나타내는, 광대하게 나타내는 그 찬양 가운데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능력으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있게 하신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상황이 아무리 사악하고 최악의 경우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겠노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노라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용기가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순종과 동의어라고 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맡겨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죽기까지 따르오리. 우리가 찬양에서도 고백하듯이 어디까지 순종하시렵니까? 죽기까지, 아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기까지,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순종하겠노라 하는 믿음의 순종의 실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이 험하고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남고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헛된 고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최악이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온 영혼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렸듯이 저희들도 마리아의 믿음과 마리아의 용기와 마리아 순종의 실천이 우리에게도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가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따라 하늘 천국으로 향하는 여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여지없이 성탄을 맞이하며 세상은 분주하고 바쁘고 우리의 정신을 흐리지만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평생 가야 할 이 신앙의 여정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온전하신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